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오다 보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뵙게 될까, 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또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려 보며 기쁨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그 예배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컨벤션 선교사 후원 대추 판매, 우리 성도님들 대추 이미 많이 사신 분들 아실 텐데 대추 질이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대추를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1갤런 한 팩당 20불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10월 마지막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대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추 구입해 주시고 또 이웃에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컨미션 선교센터를 돕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독감 진료에 대한 안내인데요. 10월 17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우리 3층 발코니에서 독감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20불이 되겠는데요. 또 독감 예방 주사 미리 맞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료 선교팀에서 수고해 주시는데 또 응원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계속해서 금요 성령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 토요일은 6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 주일에 예배 올 때 예배의 시작은 주차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좀 걸을 수 있고 젊으신 분들은 빌딩 2에 있는 주차장에 파킹하시고 저희 교회 서슬버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또 노약자들을 위해서 또 새가족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 빌딩 2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로 당신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갈급한 내 마음, 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것과 같은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번 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번 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인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은혜로 대속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의 불순종의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저희 형제교회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에 세우신 권준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리더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리더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그 은혜 위에 더욱 겸손히 서서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깨어서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형제행전 51장을 위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창립 50주년 특별 집회를 허락하셔서 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천국 소망의 기쁨이 충만하여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고 영적 군사로서 이 시대를 돌파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열방 가운데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탈레반의 박해와 위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에 심으신 복음의 씨앗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지켜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며 하나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상황 속에서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린 마음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우리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어린 생명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세종, 우리 진아, 우리 가정에 서준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정말 잘 주안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이 시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그 찬양으로 함께 우리 두 팔을 벌려서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사세요. 하나님, 서준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자라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또 함께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늘 축복의 통로로서 행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분들하고 나누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 또 그리고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우리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를 섬기는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 집회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지만, 그렇게 계획은 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되질 못해서 안타까운 가운데 그래도 영상으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어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 전해 주시게 될 텐데, 목사님 영상으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정말 귀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애틀 형제교회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세 번의 집회를 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성령께서 함께 교통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부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것은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인가? 한 가지 질문만 해보면 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또 많은 교회가 이 질문을 사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데,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사랑으로 소문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한국교회가 대답을 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을 못합니다. 자, 이 점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기고, 또 우리가 복음이 정말 능력인가, 온 세상을 구원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싸우는 데인 줄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워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참 자책감이 큽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사실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 복음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절대로 사랑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 말은 사랑은 좀 없어도 서로 좀 다투고 싸워도 구원은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사이도 다투고 교회와 교회도 다투고 교단 안에서도 교단장 선거 때문에 다투고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싸워도 되는 모양이다. 다퉈도 되는 모양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구절이 성경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로만 정말 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그러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흔히 말했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믿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도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뵙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믿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질문 앞에서 대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 많이 싸웠네. 우리는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싸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더 추가해서도 안 되고 더 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 하지만 믿음에 죽은 믿음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 다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또 예배 드릴 때 누가 나와 불화한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도 그럴 정도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일은 더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18절 20절에 보면 성찬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분쟁이 있다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성찬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대하여 분별이 없이 성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서로 싸우면서 성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찬을 먹으면서 부자는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이런 형편의 성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이 그리고 일찍 죽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생겼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여기니까 교회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은 것과도 같아.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런 생각하면 다툰 일이 생기거나 누가 미운 사람이 생길 때 그걸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런 형편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미운 사람 용서가 안 되고 다투는 사람 분쟁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용서가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생기면 십자가
은혜 안에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 둘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경달 선교사님이라고 일본 선교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장 선생으로 계시다가 사표를 내시고 일본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일본 선교사로 가시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 그 형이 일본 사람에게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일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내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그때 안경달 교장 선생은 꼬꾸라졌습니다.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큽니다. 성령을 받고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려고 내 독생자를 주었는데 너는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하느냐? 그래서 그는 교장직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일본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일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속죄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속죄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정말 나에게 원수같이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옳은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 거죠. 만약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으면서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난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어. 그렇다면 그 믿음이 그게 사실인 것입니까? 이 점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손영훈 목사님은 두 아들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 손동희 권사님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겠다고 할 때 그 중학생이었던 그 손동희 권사님은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이상하게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아버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때 손영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일제시대 5년간이나 가족을 고생시켜 가면서 감옥 생활을 견딘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제1, 2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다. 동희야, 제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순종치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시킨 꼴이 되고 만다. 두 아빠는 천국 갔으나 그들을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손동희 여사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옷자락을 정말 붙잡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나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고. 그때 손영훈 목사님께서 다시 설득했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로 삼아야 되는 거야.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아비의 뜻을 따라다오. 결국 손동희 여사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죠. 그래서
두 아들 죽인 원수가 양자가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가장 보배 같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정말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걸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이 되면 그 다음엔 사랑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해결 안 될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제일인 사람, 항상 사랑이 제일이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족들 간의 문제든 교우들 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사랑이 제일이야.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이 되기도 하고 또는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 가족도 사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도 그렇게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가슴에 탁 엉어리처럼 맺히는 겁니다.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유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힘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명령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지면 하나님이 잘하신 게 아니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 사랑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원수 사랑은 주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다니고 그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저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예수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렇게 믿는 것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거라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었던 사랑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무거운, 그 중에 제일 큰 짐이 죄짐이죠. 우리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만 하며 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만 하며 사는 거죠. 2006년 저희 교회가 큰 예배당을 이제 완공했던 해입니다. 그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배당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왔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부채로 인해 교회가 부도 위기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실로 오는 것은 이제 부도를 직면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가슴을 움켜잡고 비행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는 나는 죽었습니다 밖에 없었어요. 저는 정말 비행기에서 제가 큰 일을 당하는 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때 그 부채는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어요. 그런데 몇 번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십니다. 이 교회의 모든 현안 제가 담당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었죠. 제가 죽었다는 고백은.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면서 이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정말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믿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도무지 근거가 없어요. 선한목자교회 그 엄청난 건축비 부채 다 해결된다.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믿어지니까 편안한 거죠. 빨리 돌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더 간절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당의 그 엄청난 부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선한목자교회 부흥도 다 주님이 이루시고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돌아가면 그러면 저는 뭐 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즉각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거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그런 생각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었지만 마치 정말 큰 정말 뇌성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거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막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이었어요. 앞 의자에 그 손잡이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는 부끄러워서 울었고 하나는 너무 감격스러워 울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놓고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 그리고
사랑만 하면 된다니.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사랑만 하면 된다니. 이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많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비즈니스에, 또 교회에서 해결할 문제들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이거 해결될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 딜레마 중에 딜레마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만 하는 거라. 만나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 하여튼 걸리게만 해봐. 사랑할 거야.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에게, 교인들끼리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해결 안 됩니다. 잘해보자고, 잘 되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래서 해결되는 적이 있었나요? 기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돼요. 원수관계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죽고 예수라서 하는 십자가 복음이 비로소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는 가시 같은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사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가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니까. 지나고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정말 가시 같은 사람 왜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이 어떻게 생기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있다면 사랑이 귀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교인들도 그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형이 계셨는데 참 그런 분도 있을까 싶은 분이셨어요. 아버님이 물려준 유산, 형이시니까 유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묻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동생 목사님이 그건 형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냐 그러고는 그냥 유산을 다 혼자서 독차지하신 거예요. 아니, 혼자 다 가지시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형이 결정하시라는 뜻이었는데 다 가져가신 거예요. 동생 목사님 결혼식, 그 형이 그 결혼식을 다 주관하고 그리고 축의금도 다 접수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 식당 주인이 붙잡았어요. 식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형이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형이 어디 갔냐? 동생 결혼식, 목사 동생 결혼식 축의금을 가지고 형이 먼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교인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형보다 낫더래요. 형보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도 다 받아들여지더래요. 어떤 교인도 다 사랑이 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인 분들이 다 웃었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있더라고. 가시도 유익하구나.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눈뜨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그릇됨은 사랑의 그릇됨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정말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진짜 사랑이 제일이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애틀 형제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3번의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3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시애틀 형제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시애틀 형제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미국 교민 사회뿐만 아니고 미국 교회 전체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된 내가 그 주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원수의 관계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품고 있는 경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원수진 자들을 품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원수진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표현하며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갈진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품을 수 없는 것까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품어내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랑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 넉넉히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이웃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짜 참 교회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다시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도 사랑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 그 사랑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과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시는 주 사랑과 너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너무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